나의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량하시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의 꿈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실 이런 설교는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 생활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요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의 꿈이고 우리 주님의 비전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눈이 신령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때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았음을 확인시키고 나서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돌아온 한 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듯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방금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 해방된 눈에 보이는 정치적 왕국을 그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오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이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언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지역적이거나 물질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나라나 물리적 공간인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이야기하라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도 상당 부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으로 우리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마치 전쟁에 패한 나라의 그 나라는 성전국의 그 왕에게 모든 복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일본에 뺏기고 북한에 뺏기면 뭡니까? 누구한테? 그 나라 왕 대통령한테 우리는 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가장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모든 생각과 뜻과 행위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안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단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해서 오신 것이에요. 즉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이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뭐니까 아파도 안 돼요. 사업이 망해도 안 돼요. 자식이 잘못돼도 안 돼. 그러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이런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를 사단의 나라, 그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에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오감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눈을 뜬 사람들만이 그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악한 마음과 그러나 불신의 마음과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비교한다면은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오늘 이 기도에, 오늘 이 산에 가서 기도, 내일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 달에 몇 번씩 금식하고 철회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열심히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깨어있는 신학자들, 어제 보니까 기독신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세미나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비대면 예배가 불합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막 교회 안에 열심히 모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흩어졌어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교회 못 나와도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괜찮은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물질적으로 영토적으로 임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열심을 하기 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전에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도, 어떤 성경적 열심과 예배의 열심도 세상 나라에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한마디만 할 줄 알아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열심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기대만 하고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여기십니까?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임하셨고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초림 때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은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찬란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재림할 때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다음에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자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막 우리가 모르는 어떤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우주는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이 아니라 몇 천억 광년, 몇 조 광년, 몇 경 광년을 달려도 이 우주를 못 벗어나요. 아시잖아요. 이 은하계를 벗어나는데도 몇 천억 광년이 지나도 빛의 속도로 달려도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런 은하수가 또 몇 천억 개 있어요. 이게 우주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은 오직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뜬 성도들만이 지금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영적인 눈을 뜨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령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신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서 지금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까?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 안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내 안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하신 것 같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실제로 귀신들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는 능력으로 임한 것을 표적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고쳐주네, 쫓아내네 이런 그 개념보다는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내 안에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치료의 병이 혹시 나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되었다면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치부할 뿐입니다. 또 다음에 또 기적을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오늘 21절의 이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님과 함께 너희 안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 여하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세의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후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죄와 불의와 사망의 통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의 권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주님을 죽어서 천국 가는 분으로만 여긴다든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을 불신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참여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겠지만은 특별히 누구는 유대인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오히려 뭐한다?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 일로 인해서 크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예언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반드시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인 교회, 성도가 모인 가정과 성도인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와 한 몸으로 계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그 왕입니다. 주님이 그 머리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다스려야 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고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듯 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나는 하나예요. 내가 곧 교회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의 슬러가 임종시에 남긴 말 가운데 한마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이 슬픔 많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도 하늘의 그래서 축복인 의와 평강과 즐거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한 리빙스턴이 기도하다가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를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주로
믿음 생활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라고 보니까 이 리빙스턴의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는 뭐라고 일기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시여 나는 다시 한번 내 전생애를 당신께 드립니다. 김신혜 권사님이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죠. 김신혜 권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한번 의식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저한테 몇 번 전화 왔는데 만왕의 왕 예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답니다. 자꾸 그 고백을 한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마치 리빙스턴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불신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대로 행한다면 그는 지금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음을 믿고 매일매일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